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37일째 저녁이죠. 돌아오는 주일이 되면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4월 5일 식목일이자 수요일 저녁이죠. 우리가 그동안 나무를 많이 심는데 굉장히 애를 써왔습니다. 이제는 심는 것보다 관리를 잘해서 이 수목이나 자연에 대한 가치를 더 높여야 될 그런 때입니다. 내버려 두면 쓸데없는 쓸모없는 나무에 불과하지만 자원이 되는 건 광물이라도 캐가지고 그걸 자원화할 때는 또 엄청난 그런 부가가치나 미래를 위한 산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교회의 모든 이론 한 사람 한 사람도 산에 있는 각가지 다른 여러 나무의 수종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각자의 은사와 직임과 또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분량으로 쓰임받는 쓰임새가 틀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교회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신앙의 유지와 교회를 이루어가는지에 대한 원리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수리아 안디옥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과 이방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사이에 성경 해석 문제, 곧 할례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 및 몇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서 사도들의 판단을 받게 했습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 교회는 총회를 곧 공회를 소집하고 먼저는 베드로는 과거의 성령의 역사에 준해서 증거를 하고 또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는 현재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증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신 사도 야고보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방인에 대한 이 차별의 문제, 특히 이런 할례 문제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해석하면서 이방인들 차별을 금지하고 다만 우상 숭배 문화를 멀리하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통은 초대교회부터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왔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교회가 참 어려운 속에서도 세상의 문화와는 다르게 건강하고 또 합리적이고 또 은혜스럽게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초대교회의 좋은 교회 전통을 따라서 우리 금암제일교회도 어릴 때부터 우리 학생들, 중고등부, 청년부 이런 서로에 대한 어떤 의견과 토론과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생성되는 일들과 사회 문제를 가지고도 좋은 그런 결론을 기독교인으로서 내려가지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 찬송가 258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백 저도적 같은 예 몸도 죄식기 원하네. 죄식기 원하네. 죄식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식기 원하네. 사도행전 15장 22절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이제 예루살렘 공회는 사도 야고보의 결정에 따라서 온 교회가 이제 여기에 동의하고 이 사실을 안디옥 교회와 흩어져 있는 이방 교회에 알리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 외에 이들의 일원이 아닌 안디옥 교회 원래 일원이 아닌 유다와 실라를 택해서 파송하게 됩니다. 이걸 보면요,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은혜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능력 충만으로 우리가 비전을 가지면서 모든 게 다 은혜다. 은혜가 용광로다. 이 용광로에서 우리가 모두 녹여낸다. 그렇게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가기 위해서 공적 질서를 잘 세워갔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100이면 100 다 달라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공적 결정을 하고 이 공적 결정이 결정이 되게 되면 모두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협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어떠냐? 결정은 결정대로 해놓고 개인의 생각과 의견이 관철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결정한 사항과는 다르게 기회만 있으면 문제 제기를 해서 갈등의 원인이 되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는 정기적으로 당회, 구역회, 임원회를 개최하고 교회의 중요한 사업과 행사를 늘 심의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의되면 실행하는 구조로 옮겨가죠. 그래서 의사결정은 교회는 세상보다 더 투명해야 됩니다. 더 공개적이고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 한 번 결정한 것을 가지고 또다시 재론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결정이 이루어지면 내 개인의 생각과 뜻과는 다르게 그 결정에 다 전부 다 협력하고 존중해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위시한 다른 이방 교회에 이와 똑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까 봐 이 일이 잘 집행되도록 바나바와 바울 외에 유다와 실라를 파송해 가지고 이방인 형제들을 문안하고 차별이 없도록 이 일을 이제 실행합니다.
유다와 실라는 어쩌면 안디옥 교회에서 볼 때 제3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에게 공문서를 쥐어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 해당자들에게 공문서를 쥐어보내가지고 지참해서 이걸 가서 알리고 일이 이렇게 결정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유다와 실라를 보내가지고 제3자인 이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이렇게 결정된 것이 교회의 결정임을 만방에 알리면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되냐? 더 은혜 충만하게 돼요. 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공정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가려고 애를 쓰는 이 교회의 노력에 따라서 좋은 열매들이 맺어갑니다. 따라서 우리 금암제일교회도 무엇보다도 은혜로워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되 여기에 영적 질서가 잘 세워져서 세상의 어떤 기관보다도 정직하고 모범이 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찬송과 함께 부르고 이 세상의 모든 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에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진리 구원하셨도다. 힘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30절, 31절, 32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 32절입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하여 굳게 하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내려간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개별적으로 친한 사람들끼리 이 일을 알리는 게 아니지요. 무리를 모은 후에 다 교인들을 모읍니다. 보세요. 공적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사적 행동으로 이걸 이상하게 틀어가지를 않죠. 그들을 모은 다음에 그들의 결정이 성경에 근거하고 또 온 교우들의 결정임을 알리면서 위로할 때 그들이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자연의 이치를 봐도 그렇습니다. 만물이 항상 민물이 있으면 썰물이 있습니다. 보름달이 있으면 초승달이 오게 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항상 오르막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내리막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부흥기가 있으면 쇠퇴기가 옵니다. 쇠퇴기가 있는가 하면 부흥의 때가 옵니다. 코로나 이후는 좀 어떻습니까? 일종의 교회가 어려운 쇠퇴기, 쇠퇴기보다는 좀 어려움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부흥의 때가 오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전으로 보면 초대교회는 영적 위기가 언제 오게 됐습니까? 막 부흥하려고 하는 시점이에요. 이방인 교회들이 마치 꽃에 그 망울을 막
터뜨리려고 하는 그런 그 시점, 막 부흥의 막 시작점에 있는 그럴 때에 겪게 된 첫 번째 교리적 문제입니다. 옥수수나 대나무가 성장하는 때를 보면 마디가 생깁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성장 마디가 있어요. 보통 아이들이 성장할 때 보면 3살에서 12살 사이에 성장통을 겪습니다. 3살에서 12살 사이. 이런 때는 꼭 특별한 약이 필요 없다고 그래요.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거나 마사지를 받고 운동을 하고 잠을 많이 자는 것이 최고예요. 그래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들은 하루에 14시간에서 17시간 잡니다. 무조건 자야 돼, 아기들은. 그래야 무럭무럭 자라. 어린이는 보통 하루에 10시간씩 잡니다. 그리고 18살에서 65세 정도 되는 분들은 하루에 평균 몇 시간 주무셔야 되냐? 7시간에서 9시간 주무셔야 돼요. 잠뽀가 돼야 돼, 잠뽀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정말이에요. 잠을 자면 온몸이 리셋이 된다니까요. 그럼 65세 이상은 하루에 주무시는 시간을 얼마나 권장하냐? 7시간에서 역시 8시간이에요. 어떻게든 여러분 잠을 채우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하루에 6시간은 주무셔야 건강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언제 성장통이 오냐? 교회 성장학자들의 진단에 의하면 70명 이상 올라갈 때, 또 150명 이상 올라갈 때, 300명 이상 올라갈 때, 500명 이상 올라갈 때, 1000명 이상 올라갈 때, 그럴 때 성장통이 있다고 그래요. 국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가 성장하려면 성장통이 있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구조에 변화가 와야지 또 그만큼 담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교회 교역이 별로 드러나진 않습니다. 교육은 받는다고 해서 거기에 당장 열매가 맺는 게 아니죠. 그런데 늘 주님 안에 믿음의 삶을, 신앙생활을 변치 않게 하다 보면 어느 날 느닷없이 골리앗을 만나면 그때 다윗의 믿음의 용기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사도행전 볼 때 초대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공개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전통 중심이 아니라 실용적으로 믿음 안에서 결정을 내나갑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결정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해 나갑니다. 맥메너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에 보면 콧불소 같아야 한다 하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콧불소는 왜냐하면 시력이 무지 나빠가지고 9m 앞에밖에 못 봅니다. 근데 이놈이 한번 뛰기 시작하면 시속 48km로 뜁니다. 눈에 잘 뵈는 건 없지. 달리면 48km로 막 내달리지. 그럼 어떻게, 콧불소가 어떻게 눈에 뵈는 거 없이 달려간다는 얘기. 근데 교회가 이 콧불소 같은 교회가 뭐냐? 사명이 한번 보이면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그냥 앞으로 돌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 맥메너스 목사님 이론이 그래요. 그러면 사명이 보이면 앞도 뒤덮어리 아니 앞은 봐야지. 무조건 그냥 달려가다 보면 문제가 없어지고 달려가다 보면 성장도 오고 부흥도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교회는 문제가 많지만 움직이는 교회, 활력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는 문제도 한계도 사라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 교회 성장의 이론 중에 하나는 포도나무같이 성장해야 한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뿌리와 줄기가 무진장 잘 자라요. 감당이 안 돼요. 기온이 좋고 환경이 좋으면 그냥 하루하루가 다르게 줄기, 가지, 뿌리가 막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이 포도나무만큼 유기적이고 그냥 잘 자라는 그런 식물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금암자일교회는 포도나무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같이 주님의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돌진하면서 극상품의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같은 하나님의 교회로 성장하고 자라나서 세상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로 오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따라서 안디옥 교회를 위시한 이방 교회가 자리를 조금씩 잡아가는데요. 이런 이들의 결정과 이행의 문제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쉽게 결정한 대로 모든 게 척척 잘 돼갔을 것 같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어렵게 결정한 문제들을 실천하는 데는 또 그만큼의 어려움이 옵니다. 말처럼 쉽지 않고 실수도 일어나고 문제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1절,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으로 왔는데 그들이 그 안디옥에 와가지고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함께 친밀하게 지냈는데 예루살렘에서 보낸 야고보가 보낸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막 그곳에 도착하게 되니까 베드로가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혹시라도 책 잡힐까 봐 이방인들과 함께 친하게 지내고 그렇게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식사도 하더라 하는 이런 소문이 날까 봐 베드로가 얼른 살짝 도망 나와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베드로의 행동 때문에 함께 있던 바나바도 또 함께 신앙생활을 베드로와 친했던 사람들이 영적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결정은 분명히 이방인들과 차별을 두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정을 해놓고 실제로 실생활에서는 이게 베드로조차도 이걸 이행을 안 해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야기되더란 얘기입니다. 교회의 가장 사도 중에 사도인 베드로조차도
이렇게 결정한 걸 존중하지 않고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면 되냐? 바울이 이렇게 베드로의 이런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이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하기로 잘하기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결단하고서 교회 문 밖에 나가면 그 다음부터 바로 실천이 딱 됩니까? 바로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삶의 변화가 와가지고 우리 삶에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집니까? 베드로도 그랬듯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사업과 일과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사람이기에 여전히 우리가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고 안 된 줄 알지만 그 안 된 습관으로 자꾸 돌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만, 그러나 베드로도 실수했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하다 보면 때로 실수도 하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이루어가게 될 때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오늘 부족한 우리를 불러서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주의 복된 그릇으로 일찍이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길 가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복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지역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부족한 우리들을 들어서 달라고, 하나님 맡은 바 직임과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초대교회가 은혜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려운 이런 시기를 통해서 이 신앙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부흥이 오면서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이어졌음을 사도행전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고난주간 동안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충만한 은혜로 더해 주시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